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끄시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심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또 이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이 출애굽 시대의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낳으면 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이 애굽 왕 바로도 무섭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수많은 세상에 안 좋은 시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 이 119편 40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순수하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이 포도주의 순전함 같이 또 시편 12편 6절의 말씀처럼 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정금과 같이 순결한 은혜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140절의 말씀처럼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흙 속에 밭에 감추어진 진주를 발견하려면 밭에서 이 밭에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밭을 캐내야 하잖아요. 또 이 광산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한다 할지라도 그 보화를 가까이서 보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캐내야 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산에서 이 귀중한 것을 캐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다라는 동사를 여러 번 사용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런데요, 이 49절에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또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렸을 때, 또 내가 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감동하심을 주시는지 간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이 처음 사역의 길을 걷게 됐을 때 영락기도원에서 밤늦게 홀로 그 야곱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영락기도원 예배당 본당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계단이 있습니다. 중앙에. 그 길을 내려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승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역하는 그 길에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지금 벌써 2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에게 하해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곤고하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질 때도 사역의 길에서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기억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말씀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다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에 소망을 둔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이 환경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어려운 환경, 두려운 문제들, 걱정되는 시험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의 삼겹줄처럼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역시도 굉장한 위로를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식구들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들이 힘이 되고 또 믿음의 식구들이 힘이 되지만 저의 숨도 때가 되면 멈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호흡이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고 싶지만 삶의 터전이 분리되기도 하고 이제 이 부모를 떠나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영원히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과 또 믿음의 식구들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거든요. 이처럼 우리의 때는 사람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흡이 있는 인생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힘이 되신다. 유일한 인도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들을 이 노예로 살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는데 또 혹은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이 바위에서 터지게도 하시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해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 일들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연수가 아마 좋기 우리들은 모두 수십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수십 년의 시간들 동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이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나타나면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실족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낭망하는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은 누구 할 것 없이 저 역시도 때로는 불안함에, 때로는 두려움에, 때로는 이 미래의 염려에 노출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 주셨던 그 말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시편 기자의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50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의 또 다른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것,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상한 영혼을 다시금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5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절, 이 삶의 자리가 나그네 된 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죠?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여행객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멋진 제주도를 간다 할지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화려한 리조트에 하루 이틀 묵는 것은 편안하지만 빨래는 어떻게 하며 또 음식은 어떻게 먹으며 또 좋은 것도 우리가 돌아갈 집만큼 안정된 것은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주님은 나그네의 삶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만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된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삶의 문제에 우리는 때로는 짓눌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노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더욱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만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5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이 고대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밤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처럼 네온 사인이 있는 것이나 화려한 불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일 어떻게 또 이 목동들을 이끌고 무엇을 먹일까? 어떻게 목초지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내 목동들을, 내 양들을 이끌어야 할 것인가? 목자들은 많은 염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 내 자녀들과 또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밤이 되면 고민되고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데요, 아무리 고민하면서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책을 펴서 공부해도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씨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이 밤에 다른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장 어두운 시절, 내가 가장 곤고한 시절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던 그 요셉의 삶의 시절 가운데 요셉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두운 밤의 시절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은 요셉의 삶에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붙들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 역시도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면 어때요? 딱딱하고 이거 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는 그 마음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쁘게 기도하게 되고 더 기쁘게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막힌 길을 처하게 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특별히 이 애굽의 이 병거들이 마병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너희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냥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질퍽질퍽한 갯벌이 마른 땅이 되어서 내 백성이 누구 하나도 바다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너가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의 고백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두려운 삶의 길에 있을 때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실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51절에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 너머에서 아빠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아빠가 낙심하고 있을 때 조소하고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새벽에 하는데요, 제가 나보다 믿음이 낮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많은 대적들이, 세상의 많은 이 소음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이 시편 기자를 조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겠느냐? 악인들이 우리에게 올무를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61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의 길에서 헤쳐나아갈 수 있는 것,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쟁을 하는 군사가 갑주, 갑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몸을 지켜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찌를 때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3년 동안 비가 이스라엘에 내리지 않았을 때
무엇으로 엘리야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인데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것보다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 어떻게 사람이 뛰어가는 것이 빠를 수 있겠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을 때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불평등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경쟁 속에서도 때로는 손해보고 억울함을 느낄 때, 왜 이렇게 악인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삶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이 850대 1이라는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도,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이세벨 왕비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치고 말았잖아요. 왕상 19장 4절인데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순간 하나님을 놓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로뎀나무로 도망치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로뎀나무에서 하나님, 지금 넉넉하오니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어둠의 괴계에 이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는요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넘겨주실까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능히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이기셨느니라,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소유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5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애굽의 히브리 산파와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삶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21절에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여 주셨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